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려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새해를 이렇게 맞이한 지가 엊그제인데 어느새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아직도 이렇게 새로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남은 한 해를 마칠 때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그런 또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찬송하며 이렇게 나아가고는 합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먼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마친 다음에 또 세겜으로 장소를 옮겨서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 번째 고별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고별 설교의 중심 내용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또 섬기라는 그런 여호수아의 권면에 담겨 있으며, 또 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담겨 있죠. 먼저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과 뜻깊은 이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또한 가나안 입성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거행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죠. 이제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또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이어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아브라함 또한 그 조상들을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죠.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아서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마치 캐스팅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캐스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이들이 아니고서도 오직 그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사역할 사람이 없어서 사역을 이룰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 뒤처지면 안 된다고 트렌드를 따르면서 교회 또한 그러해야 한다고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으나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내가 잘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만 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를 위해 또 기도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둠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사 또한 빛으로 나오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또 이에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흑암을 두고 또 이스라엘의 앞을 막고 있던 그런 바다를 통해서 그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또 낙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방이 또 막혀서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셨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절되고 그런 낙심되고 아무런 소망이 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이 세겜 땅에서 선포되어지는 것 중에 또한 계속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땅에서 나타난 은혜는 무엇일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 요단 동쪽 당시 이런 모압 광야와 그 북쪽의 길앗과 바산 지역은 아모리 족속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얻게 된 것이죠. 막강한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런 모압 왕 발락은 군사적 대응이 아닌 다른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랬을 때도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무당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할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발람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어서 서쪽입니다. 서쪽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11절 또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또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헷, 또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족속과 이렇게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민족들과 상대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혜로워서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벌을 미리 보내어 아모리 왕들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왕벌이 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또는 적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공포의 상황을 뜻하는 그런 비유,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의 성취를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시고 또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14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근거하여 이러한 13절까지의 인도하심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한 이방 신들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단순히 이론적이고 이런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존이며 또한 현실적인 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신들과 여호와 이 하나님의 차이를 보면 이것이 다른데요. 다른 신들은 사람의 기대와 또 사람의 그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신들인 반면에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죠. 오직 그의 뜻에 의하여서 오직 그분의 계획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대와 이를 충족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또 그들의 기대 누구죠? 이스라엘의 기대와 바람 이것들이 욕망이 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길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더욱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또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며 또한 이 말씀이 또 마무리되고 있죠.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권면에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한 것이 있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그 모든 계획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둠의 권세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고백들이 끊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주님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서만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인생의 자리가
때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묵상하며 또 떠올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며 나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진리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